기도하라,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의 초반부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왕을 천거하며 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지금 다윗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로서의 왕, 그 왕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다윗이 메시아를 노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왕이 되어져 있을 자기 자신, 왕으로 살아가야 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는 사실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 또 대리자적인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을 보면 왜 이렇게 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관점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 왕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 왕적 존재, 영적인 인물,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운명이 결정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 전체를 대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때 창세기 보면은 한 사람을 선별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 에서도 있었지만 뭐 둘을 동시에 뭐 어떻게 출격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게 아니라 에서 야곱 쪽 한 사람 택했습니다. 한 사람 세우시고 또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사 시대가 이르기 전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고 한 사람입니다. 계속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사사 시대,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크게 평화를 찾죠. 그리고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계속 한 사람이 나오죠. 선지자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 또 뭐 왕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전체가 구원받게 만드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바울, 계속 그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사, 이 세상사가 마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 갖춰지면 잘 돌아갈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제도와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기업 그 광고 카피에 뭐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 그냥 그 인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 큰 건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예.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축복을 주시려면 좋은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 주시려고 하면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려 했는지 요셉이 그 집에 당도하게 하시죠.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그 집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흥왕케 하시려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시죠. 총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내 지식과 지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뭐 잘 만들어진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좋은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리더십, 일꾼 이런 사람들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꾼을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리더십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여지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역량이 중요하죠. 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한 담임 목사님의 역량에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인물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엄마가 잘 되고 아내가 잘 돼야 되고 남편이 잘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 또는 총무 중간에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사업 잘 되기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리고 나의 윗사람 그런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좋든 싫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그 인물,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 되어짐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 주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큰 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움직이시죠. 그게 하나님 통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있죠. 하나님 그 사람 제껴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 사람 빼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을 형통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내게 영향을 끼치는 그 인물, 그 영적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이 인물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왕을 위한 기도, 이 특별히 시편에서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응답되는지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인물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런데 6절에 보면요. 그 의지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먼저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변화의 순서, 은혜의 순서가 이것입니다.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순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이거예요. 은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그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절대로 변화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입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지한 대로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요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많은 불가능들을 보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고자 하면 다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다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세탁기가 똑같습니다. 세탁기 같은 거 보시면요. 빨래에다가 세제를 풀어 넣습니다. 그러면 세제가 먼저 다 풀어 놔요. 때를 다 불려 놓습니다. 흔들죠. 그다음에 흔듭니다. 그러면 다 풀어지게 되어지죠. 우리는 막 비비고 움직이면 그다음에 때가 빠지고 변화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먼저 다 내려와서 다 눈녹듯 녹여 버립니다. 그다음에 조금만 흔들어요. 하나님. 조금 흔들면요. 다 빠져 버립니다. 때가 다 빠져 버려요. 그리고 깨끗하여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그래 실제적 경험은 그렇게 경험되어지겠죠. 아 내가 흔들고 뒤흔들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임했다. 내가 변화됐다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먼저 다 임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흔들었을 뿐인데 다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숙명,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한 사람됨 아무것도 흔들리고 변화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진행되어질 것 같지만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다 뒤흔들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숙명, 우리가 숙명이라고 하는 엄숙한 권위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눌리고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잠깐 나오죠. 이름이 고통입니다. 수고스러움, 괴로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야베스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그 얽매임의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러한 그 마음에 눌려 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 괴로움이 자기에게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더 넓혀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벗어나 근심이 없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지경이 넓어지고 삶이 넓어지는 삶의 영역이 커지는 큰 사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0이 넘어지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자기 팔자려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운명이려니. 그래서 그냥 넋놓고 있었습니다. 자기 종행 중에 하나였던 그 뭐 다메섹 엘리에셀 뭐 이런 사람에게 자기의 그 유산을 넘겨줄 계획을 갖고 있었었죠. 자식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종에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자기에겐 자식이 없을 것이다. 자기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여인 중에 그 이방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또 체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체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가 체념하고 있는 것들을 극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크게 웃게 하시는 거죠. 나이 100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90이고 그 모든 그 애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그게 생리가 다 끝난 상황인데 근데 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숙명과 어떤 처해진 처지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위기들 있지 않습니까? 암담한 분위기. 뭔가 이거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야. 여기는 이제 포기하자.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되겠다라고 만드는 그런 얽매여 있는 것들. 변화되지 않는 주위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변화시키십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정탐꾼이 있었지만 12명이나 되는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이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후에 유다 지파의 장로가 되어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헤브론 땅 그때 당시 이 아낙 자손이 거주하던 요새 그 귀한 땅 정말 다윗이 왕으로 처음 등극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기도 응답으로 이제 왕이 어떠한 능력을 얻습니까? 원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낸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많은 뭐 충신들도 있었지만 간신들도 있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의 눈을 가리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분별해내질 못합니다. 왕의 문제는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미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왕이 왜 망하죠? 원인 딱 하나입니다. 간신들, 그 속이는 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도저히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데 가까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데 그 이빠른 소리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잘 지켜내지를 못하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고 반정이 일어나서 왕조가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 통치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분별을 해내죠. 그걸 통치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고